오늘 창립 11주년 예배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 과연 참 소망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그 안에 세상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10년 전의 삶, 지금의 삶, 더욱더 세상이 악한 모습으로 피폐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더욱더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가, 정부가 시스템을 만들고 국민들의 그러한 유익함과 세움을 부르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득보다는 손이 더 많은 그러한 정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인들이 제도를 바꾸고 법을 만들고 그러한 국민들의 그러한 권리와 옹호와 국민들의 바른 삶을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그와 전혀 관계없이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교육자들이 자기의 시간을 헌신적으로 투자하며 프로그램을 만들고 고치고, 그러나 인성교육에 인간이 변하는 그러한 모습은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세상 안에 과연 소망이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을 바꿀 수 없고 근본적으로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없습니다. 유일한 소망, 그것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기 전에 한 데이터를 보니까 2008년도에 만들어진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단면도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면 탑 20%에 속하는 부유한 사람들이 세상 모든 물자, 리소스의 77%를 소비하며 삽니다. 그리고 밑에 바름에 있는 20%의 가난한 사람들이 1.5%의 리소스를 소모하며 삽니다. 그리고 나머지 60%의 중간층의 사람들이 22%의 리소스를 소비하며 삽니다. 이 간단한 한 그림이지만 세상이 얼마나 불공평한지, 세상이 얼마나 힘든지 이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그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세상 과연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세상의 소망인 교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할 수 있을지,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그 일이 완성될지 우리는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같이 읽기로 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세상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연결될 수 있는 자연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아니하죠. 오늘 이 세상을 변화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러한 바른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
과연 이 비유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기에 첫 절 24절 첫 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여러분, 밀알의 본분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밀알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밀알은 땅에 묻혀 죽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 껍데기가 터지고 안에 있는 생명의 씨가 땅에서 소생하여 줄기가 나오고 잎사구가 나오고 최종에는 열매를 맺고 씨를 맺는, 이것이 한 알의 밀알의 본분입니다. 여기에 밀알은 비유적으로 성도를 가르쳐 이야기하지요. 성도가 살아야 하는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시고 하나님의 죄 가운데 소망이 없이 사는 자들을 불러 하나님의 가정으로 이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바른 삶을 살라라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이 무엇인지 알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직하게 이야기해서 그 삶이 무엇인지 몰라 여전히 방황하며 이 길 갔다 저 길 갔다 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 길에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사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예수님이 그 길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삶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삶은 성도의 모형입니다. 내가 산 것 같이 내가 간 길처럼 너희도 내 길을 쫓아오기를 원하는데 그 길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이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 부인하지 않는 길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가면 오히려 목숨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삶은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을 찾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삶의 모형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또 그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릅니까? 그분이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맺었지요. 그 열매가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그분이 자기가 한 밀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뜻을, 자기의 원함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삶을 부인하고 누구의 삶을 사셨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세상을 위하여 주신 십자가를 지고 사셨습니다. 그가 죽은 한 알의 밀알이 되었습니까?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 미랄이 죽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 이 세상이 예수님 없이 이루어진 이 세상이 보여준 삶의 모습이지요. 내 욕심입니다. 내 바람입니다. 내 공명심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지어진 세상의 모습, 가치관 그거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과 보타여 세상이 가는 대로 여전히 그 위치 변경 없이 산다면 우리는 그냥 하늘의 미랄로 남다가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오늘 나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간다면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삶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이것이 성도의 삶의 지표입니다. 모습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하면 12장 24절에 후절에 말씀한 것처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성도의 거룩한 삶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알며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을 알며 그분이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바른 생명의 진실된 삶을 우리가 알면 우리는 그 삶을 살지요. 성도의 삶을 삽니다. 세상의 삶을 우리는 능가한 삶을 삽니다. 세상의 삶을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삽니다.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제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경쟁이고 서로 비교하고 남으로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 이제 더불어 같이 사랑 안에 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넘어짐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다름도 능히 극복하며 같이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자들입니다.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랑의 마음으로 회복된 관계 안에 회복된 관점, 내가 이제까지 배우며 익숙했던 내 고집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내 길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내 생각 주장하는 것 아닙니다. 이제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바른 길을 보여주신 그분의 말씀, 그분의 길, 생명으로 가는 길, 바른 길, 참 사람으로 가는 길, 마음과 마음이 이어져 이해하는 길, 이 삶의 지표를 가지고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땅에 속한 것,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많이 가져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원하심, 그분을 섬기는 것,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지요. 이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바른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은 그러한 자들로 충만하여 세워지는 그러한 가정들이 될 것입니다. 교회가 소망입니다. 교회가 인간을 변화시킵니다. 인간의 내면에서부터, 본질에서부터, 근본에서부터 변화시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된 교회가 나타날 때, 성도의 삶이 드러날 때 세상은 변하지요. 세상은 현실 가운데 변하기를 거부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자가 여전히 세상의 삶을 산다면,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무엇이 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기 전에 성도의 변하지 않는 삶을 거부합니다. 불행스럽게도 그것이 성도의 삶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현실에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부인할 수는 없지요. 오늘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성도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바로 성도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그 변화의 중심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교회 11주년을 맞이하며 교회의 의미를, 교회의 목적을, 교회의 모습을, 다시 말해서 내 삶의 모습을, 내 내면의 모습을 한번 깊이 우리는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변화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1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더욱더 깊이 우리가 깨달아가는 데 있죠. 우리 모든 한 사람이 바로 그 성도의 삶의 중심에 있고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변화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소망입니다. 이러한 모습, 이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11년 전에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오늘 이 성도의 삶, 천국에 속한 삶을 사는 자들,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다 큰, 보다 온전한, 보다 바른, 보다 신실한 이 천국의 삶을 우리가 살 때 공동체가 지어진 그 목적을 이루어 간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한 분 한 분이 그 삶의 주인공들이 되시고 하나님 안에 풍성함을 누리시고 안식을 누리시고 나아가 세상을 넘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는 그런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는 그러면 실제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첫째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변화의 중심에 있고
여러분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삶 안에, 은혜 안에, 동행 안에 있는 자들, 여러분이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지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으로 만들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로 인하여 거룩하여져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오늘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 듣죠. 제 아내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저는 교회 안 가겠습니다. 제 남편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전 교회 안 가겠습니다. 우리 부모처럼 신앙생활하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자녀들이,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변하지 아니한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나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깊은 또 바른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여러분이 복된 삶을 사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들이 축복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나의 직장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영역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곳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일한 크리스찬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 삶에 대하여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세상의 삶이 바르지 못하다라는 것, 세상의 삶이 타락되었다라는 것, 세상의 삶이 이율배반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사람들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삶에 다른 길이 있다면, 삶에 바른 길이 있다면, 더 진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있다면 그런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길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들은 그 길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오늘 우리 주위에 가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듣습니다. 물론 준비가 안 되어서 마음이 강팍해서 들리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의 바른 모습보다는 그러한 신앙의 냄새, 신앙의 모습, 종교적인 모습 이런 부분으로 인하여 오히려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이제 공동체 안에 속한 여러분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 바른 삶을 사시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말을 통하여, 여러분의 행동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아가 여러분이 쇼핑을 가든지 마켓을 가든지 식당을 가든지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을 보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기에 되었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며 가는 과정에 밭을 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년에 3번 4개월에 한 번씩 모를 심고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심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아직 밀이 푸르고 휘어지지 않았죠. 추수할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직 4개월은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하기를 이 밭을 비유하여 세상 밭을 말씀하시며 세상에는 이미 추수할 자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우리 주위에 보면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악한 또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말하기를 저 사람은 구원받으려면 아직 많이 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또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 온전한 행실을 요구하셨습니까? 우리가 다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하고 죄 지을 때 그때 우리 구원의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이 열려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길에서 구할까? 누가 나를 이 괴로운 죄책감에서 구할까? 누가 나를 이 어려운 삶의 형편에서 구할까?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 그런 자들이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늘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다가가는 말 하나가, 행동 하나가, 배려하는 심령 하나가, 그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행위가 그들을 바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노력해서 강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선한 삶을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가 더불어 살 때 우리는 바른 그러한 인격체가 될 것이고, 바른 인격체, 삶의 길을 찾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이리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할 책임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11년 전에 세워진 이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로 같이 사는 그 삶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그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세상 변화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변화의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변화의 중심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의 변화의 중심입니다. 이제 은혜 가운데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시키시고 보게 하신 주님, 이제 우리는 이 길을 같이 열심히 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는 그분이 이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그분과 동행하여 갈 것입니다. 그분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창립 때 우리가 맺은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